안녕하세요. 아,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올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를 다니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도 딱히 다르지 않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표는 큰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쯤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성적도 올리고 싶고 학생이니까 다른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저는 진전은 없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도 싶었지만 아무것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결국 계속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무 목표나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공부도 취미도 점점 질려가고 패닉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도 매우 안 좋아지고 성적도 바닥을 치는 등의 악순환만 반복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를 붙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또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랑이라고 하시는 건지, 또 정말 나도 사랑하시는 건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정말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참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루에 한두 장씩 복음서를 읽어 나갔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도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중간중간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좀 의지하면서 읽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월쯤이 되었는데 학생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다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가지 않는다면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을 참 경험해 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인도네시아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참 잘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견지 여행의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와서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노트를 썼습니다. 첫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을 매일 수시로 읽는데도 계속해서 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사해 주신 내 죄는 무엇이고 그 죄가 그렇게 큰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그 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당신은 진짜 거듭났는가? 라는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로마서 말씀 중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다 보니 제가 제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책에서는 정말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인지 또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인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참 주님을 찾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으로 뭔가 제 노력으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든 또 취미든 그런 것들은 모두 제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돌아오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보며 조금씩 위안을 삼았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말씀을 읽는데도 전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던 중에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간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읽는데도 읽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읽듯이 그냥 글만 읽고 넘기고 또 글만 읽고 넘기고 그런 상황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처럼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그냥 돌아가고 다른 것을 모두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워할 때 오히려 주님은 제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붙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니 제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고 원래대로라면 다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음을 또 그렇기에 제 행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죄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지옥에 가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을 때 그동안 궁금증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죄인이고 참 제가 하는 행위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에 아빠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제 원수가 제 행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제가 지옥에 갈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십자가를 봄으로써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어나가는 줄 알았지만 여러 번 또 제 모습을 보면서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어떤 의로운 그런 사람의 모습에 제 자신을 비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상처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면 이를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한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미 이런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를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행동으로 저를 판단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자체로서 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전에는 힘든 순간들이 참 오면은 너무나 싫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힘들어만 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분명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제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만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